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관계 중심 전도를 주일날 시리즈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가 맞춰졌다고 관계 중심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고요, 남은 분들도 지금부터 오히려 더욱더 그 전체를 배우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에서 실천하면서 관계 중심 전도가 평생에 걸치는 삶의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야 중에 하나가 일터 사역입니다. 비즈니스 애스 미션 등. 이것을 포도나무 교회는 전교인 선교사화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교인 선교사와 일터 사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가정세움위원회를 더 모집하면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혼예비학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부부학교 등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결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강단에서도 살펴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더 깊숙하게 각 분야에서 배워갈 수 있고,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결혼을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여러 책들을 당연히 참조할 것이지만 제가 특별히 4책을 많이 참조할 겁니다. 그 4책들은 제가 이미 연합 리더 밴드나 과거에 이렇게 소개했던 책들입니다. 하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생명의 말씀사, 나중에 나온 것은 출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키 건불 목사님 부부의 결혼, 서로 사랑,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두란노, 역시 팀 켈러 목사님 부부의 소책자, 결혼에 관하여, 역시 두란노. 이 4책을 많이 이렇게 참조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같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제가 4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들을 보시면 설교와 이렇게 아우러져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더 배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또 그 하나님의 길에 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결혼과 가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로서 다음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요.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돕는 배필. 둘째, 그것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떠나서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물론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 보면 1+1은 1이다. 이게 부부간의 온전한 화합,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기도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영어로 honorable한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관계는 귀한 존귀한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이든지.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제목에 해당하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살펴보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강조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삶의 태도와 방식이 아주 팽배하게 확산되어 있고요. 결혼에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그 선전, 그 광고, 이런 모든 배우에 이 가치관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예 그 가운데서 자라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혼동과 이렇게 혼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다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로서의 결혼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최선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오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세 가지 나옵니다. 가족, 교회, 국가. 물론 다른 중요한 좋은 제도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사회가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죠. 그런데 성경에는 학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학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아니라 그 말은 전혀 아니죠. 사실 많은 학교들이 처음부터 기독교 단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가족, 교회, 국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혹은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제도로서 인류에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 중에 결혼은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에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제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도 결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결혼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도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결혼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실 만큼 결혼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완벽하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아담인데도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만큼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결혼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정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개인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출생이질 뿐 아니라 인간 성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 사람의 가정생활 분위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연합, 유니온이고 그것에 의해 가정이 탄생하고 유지됩니다. 어떤 가정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질보다 더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본을 보고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기 앞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온전한 결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 신제품을 잘 사용하고 그 신제품이 만들어진 그 모든 유익을 우리가 얻으려면 설명서를 상세하게 보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특별히 각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결혼에 대한 타락한 이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결혼을 보자.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 삽니다. 아예 그 속에 잠겨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쉽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 있어서 결혼한 어른들에게만 이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 결혼해야 할 것이고 또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래관 건물 건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또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미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필요는 항상 있으니까 또 마음을 모아주셔도 매우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론 건축은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시작됐습니다만 건축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도서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도서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시대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서 지금은 교회에 도서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피터 드러커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그의 책에서 그랬더라고요. 이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누굴 뽑았냐면 피터 드러커만 하더라도 마르크스, 다인, 프로이드를 꼽았습니다. 이 세 사람.
지난 화요일 날 이길스 목사님이 화요 모임에서 설교하시면서 현대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세 사람을 언급했죠. 이 세 사람이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 모두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전 세계에 확대시킨 주범들이죠. 그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니체가 더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가치관과 이해와 태도 배후에 이러한 사조와 사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길스 목사님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그 예안교회도 사나리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분이 생각의 기원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하게 동의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중에 또 많은 변화들이 학생들 삶 속에도 있다고 이렇게 나눴죠. 이러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터 사역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러한 도성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웠게 공급해 주셔서 완성되게 되었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곧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한 이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도. 오늘 제가 나눌 내용들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살펴볼 때는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기독교 윤리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 등등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가장 팽배한 지역 중에 하나인 뉴욕 만하탄에서 그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거든요. 또 미혼 청년들. 그러면서 이러한 오늘날의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그 방식을 피부로 느끼는 어느 곳에서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정리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면에서 귀하게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셔서 많이 이렇게 참조할 텐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미국의 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돼가면서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제가 80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사고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나 방식이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도로 서구화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요. 설령 정도의 차이가 좀 있도록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현실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몇 년 후에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게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사조들입니다.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법학자 존 위트 주니어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날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는 결혼의 이상은 차츰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배후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전통 배후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읽으면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이라는 결혼의 이상은 차츰 물러가고, 그러면 새롭게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이 시대는 결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해에서 양쪽 당사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적 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위트 박사는 서구 문명에서 결혼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특별히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시각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결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성경이 있는, 그러니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진영 모두,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모두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는 틀을 만드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남녀가 사사로운 충동과 관심을 억누르고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이 부분은 가톨릭에 특별히 더 강조하고, 공공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이 부분은 프로테스탄트에서 좀 더 강조하는 하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생 지속되는 결혼 관계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에도 헌장에 아이들은 가정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가 결혼이라는 틀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던 이유는 가정만큼 아이들을 잘 양육할 만한 환경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톨릭 프로테스탄트의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익숙한 이해입니다. 다 그래야 된다. 뭐 구체의 내용은 다 모를지 몰라도 다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들은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몽주의적 관점의 결혼관입니다. 계몽주의적 관점의 결혼관. 위트는 계몽주의가 지배했던 18세기, 19세기부터 전혀 다른 결혼관이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의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의무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마다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 결과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대신, 그러니까 그것에서 정체감을 구하는 대신 결혼을 통해 정서적이고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는 마당으로 그 가치를 다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핵심이 거룩한 상징이라든지 더 넓은 인간 집단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연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개인적인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냐면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트 박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는 하나님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교회나 전통 또는 더 넓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책임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혼주의는 결혼의 공적인 측면은 잘라내버리고 그것을 사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인격체를 빚어내거나 자녀를 키우는 일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의미를 다시 균형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혼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구 문화에서 주류가 되어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구시대의 산물로 사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드 본다, 할리우드 영화 본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드러나는 결혼의 모습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인 어니스트 베커가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했는데요. 현대의 상황을. 과거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과 지지, 안전이라는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장래의 소망, 도덕적인 잣대와 자기 정체감을 구할 때는 늘 하나님과 내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아무도 그런 가치들을 보장하지 못하며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가르친다. 완전히 그걸 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무엇으로든지 그 간격, 그 빈 공간을 메워야 되는데, 그 공간을 메워야 되는데 뭘로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느냐? 로맨틱한 사랑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베커가 말하는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떤 것들을 잘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찾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시대의 조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베커의 얘기를 인용하는데요. 참 좋은 지적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책 51쪽인데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이상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온갖 필요들이 이제는 오로지 한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다. 한마디로 애정을 공유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은 죽었다는 말을 앞세워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을 간과하는 순간 바로 인간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키면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바로 구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면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제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결혼 제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왜곡된 이 시대의 팽배한 결혼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면 문제는 어느 인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동경과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 사이에서 호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파국을 맞습니다. 좋았던 장점들도 살다 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인간도 하나님처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보편화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편화돼 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파국이 심화되면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환멸의 깊이라든지 결혼이 붕괴하는 속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 시대는 이러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의 통상적인 경험을 심화시켜서 잘 들으십시오. 결혼이 마치 독소인 양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현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이 부분에 정도. 근데 서구, 여러분 영화 보시라니까요. 이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도로 이러한 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 모노가미란 말이 일부일체제란 말이거든요.
그 출연했던 한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가리키죠.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정말 신성하지만 이미 실패해버린 이 제도에 대해, 일부일처제에 대해 즉히 방어적이죠. 틀림없이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부일처제의 결혼이 더 이상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결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그럼 다 살펴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일부일처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독소입니다.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그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철저하게 성령의 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조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십자가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수많은 가정들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결혼 제도 없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는데 그 주장들 가운데 일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일처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현대 비판가들도 적어도 일용적인 차원에서는 결혼이 없이는 실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비평가들은 일부일처제가 인습적이고 독점적이라는 거죠. 자유를 구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일부일처제야말로 성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유익을 준다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어떠한 사족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성관계 하나만 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가치관은 뭐냐면 프로이드의 영향력도 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런 거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현대 사회의 영향 가치. 그 성과 관련해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관계는 부부간에 즐기는 것이든 혼외에서 찾는 것이든 그것은 철저히 사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그 간통죄 폐지한 줄 아십니까? 그 배후에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적인 결합은 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건 부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건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성관계는 사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웬델 베리는 그러한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녀 간 성적 결합은
일신상의 일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또한 부부간의 사적 문제만도 아니다. 흔히 있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하면서도 불안정한 다른 힘과 마찬가지로 섹스도 모든 사람의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하면, 자, 혼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혼의 관계에서 나누는 정사, 그것은 사생활을 낳습니다. 종종 질병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에이즈는요, 에이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매년? 근데 정부는 그 모든 것을 전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취향은 자기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초등학교부터 동성애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가르치면서 표방합니다. 다 이 가치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생활을 낳고 종종 질병을 퍼뜨리며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쾌락의 도구로 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런 환경은 다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KBS를 틀었는데, 라디오 차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4,000명이 결혼 밖에 태어난 거 아세요? 매년 4,000명. 그 중에 70%는 시설에서 자란답니다. 유엔 헌장에도 아이들은 가정에 자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입양인데, 지난번 정인의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입양을 신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취소했답니다. 그러면 매년 4,000명 중에 70%가 시설에 자라는 그 사회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 어른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만 다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적인 결정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합니다. 시대의 조류가 아니라. 세 번째, 완벽한 소울메이트란 말은 애인이란 말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소울메이트를 구하는 시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적인 전통적인 이해, 그 배우의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그걸 구시대의 산물처럼 취입해버리고 일반 사회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현상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그 중에 뭐냐면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애인을 구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런 부분을 살펴본 것은 젊은이들도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요. 어른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며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이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어려서 선택해야 되기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결혼관은 자기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온전히 만족시켜줄, 영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찾는 그 소울메이트의 두 가지 요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인 끌림. 그러니까 남성들, 여성들을 볼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매력과 끌리는 감정. 두 군데 다 성적인 매력은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20년 남짓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섹시라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는 음란은 그 입에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라난 다음 세대는 모를지 몰라도 좀 어른 세대로서 쭉 살아왔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언어나 생각에 이런 게 자체가 없었던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변해온 과정을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용어가 미덕처럼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왜요? 이 배우에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는 거죠. 근데 심각한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너나 없이 자신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자신의 갈망을 성취시켜줄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건 탐색을 당하는 사람이건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동일하게 소비 지향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남녀 모두 결혼을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가다듬고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자기의 정서적, 성적, 영적 욕구들을 채워줄 결혼 상대를 찾게 되리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마침내 비판주의 내지는 비관주의로 치닫게 되는 거죠. 결혼에 대한. 그 바바라 데포 화이트헤드, 데이비드 파피노라는 분은요, 결혼에 관한 국민의식을 2002년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만족스러운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제가 성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조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족스러운 섹스 파트너 자체를 구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 잘 인용돼 있던데, 음란물이 넘쳐나는 현대의 문화도 장차 만나게 될 소울메이트가 반드시 이러저러야 한다는 식의 현실적인 기대를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남자들이 뭐 영화, 예를 들면 뭐 MTV,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되는 그러니까 여성 속옷 패션쇼의 모델들 다양한 것을 보고 자질과 미모를 동시에 겸비한 그러한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젖어 있어서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이다. 오늘 그런데 그 듀크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바스라는 교수가 이 부분을 참 잘 지적했더라고요. 세상에 딱 맞는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한 거죠. 더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 45쪽에 그분이 말한 게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참 잘 정리했어요.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적인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가정하는 자기 실현 윤리는 부부 생활에 지극히 어렵다. 다 자기 위주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서로.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기에게 꼭 들어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기필코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일면을 간과하는 윤리적 가설이다.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처음에는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모두가 부족한 것 투성인 죄인이니까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리 교수는 말씀드린 대로 딱 맞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드는데, 하나는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전에 보던 사람과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피차예요. 또 하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남녀 모두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교수가 지적한 게 정말 옳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딱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성적으로 수없이 많은 흠집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해한다면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다른 인간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본다면 타락한 세상 전체를 통틀어 그 무엇보다 선하고 중요한 결혼일지라도 그토록 때로는 괴롭고 고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소울메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한 단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단점들이. 그래서 존 티원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태도들을 꼬집는 말인데요. 최근까지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 청년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습관성 흠집내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자기를 광고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된 여자가 괴테도 제대로 발음도 잘 못하더라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그런 책처럼 심각한 책을 서가에 꽂아두고 사는 남자랑 만나고 싶지 않아. 살을 확 뺀다면 모를까, 여자치고 너무 뚱뚱해서. 그래, 남자는 괜찮아. 하지만 다닌다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목 짧은 검은 양말을 신고 다닐 수가 있어? 맞아, 시작은 좋았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끝내주고 웃음도 유쾌하고 만사 오케이였지. 팔을 쳐들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꿈치에 때가 끼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습관적인 그 비판적인 자세가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자기 선전한 거 똑같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교회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결혼의 깊이, 동거.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결혼관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동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강력하게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동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결혼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류는 결혼하도록 지음받았다. 어떤 분의 표현이 참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명백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경우에는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이 시리즈 살펴보는 동안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싫고 그건 구시대적 산물이고, 그 다음에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이 중간 지점이 뭐냐? 동거인 거죠. 동거. 미국만 하더라도 1960년대는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낯설은. 그런데 지금은 25세부터 39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4분의 1은 25%는 이성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60%는 30대 후반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택하게 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거는 남성들로 하여금 집안에서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여자친구의 성적인 봉사를 받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층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며 계속 또 나은 파트너를 물색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비참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동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그래서 결혼 생활의 50%가 이혼으로 끝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비참하니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이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혼전 동거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더 높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갤럽 조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거라는 처방은 오늘날 마치 질병처럼 치부되고 있는 결혼보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이 질병처럼 치부되고 있다니까요. 결혼보다 더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 다양한 면에서. 그 다양한 면을 여기 지금 제가 설명 안 했죠. 사실 이혼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 결혼한 부부 45%가 이혼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8살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전 임신한 커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적절한 수입이 있으며 온전한 가정에 성장하고 신앙을 가졌으며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는 부부의 경우는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에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거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에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행복도만 조사해 보더라도요, 하나의 말씀이 참 옳은 게, 부부들 가운데 여러 관련 연구 조사들을 보면 부부들 가운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비율이 훨씬 높답니다. 61%에서 62%. 10년 동안 그 수치를 조사했는데 거의 변하지 않는답니다. 당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적어도 3분의 2는 66.6%는 5년 안에 행복해진답니다. 통계. 이를 근거로 해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웨이트는 이혼이 주는 유익이 지나치게 홍보된 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한 말입니다. 조사 결과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부부는 불행한 생활 끝에 이혼한 부부와 불행한 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대조해 보았을 때 이혼한 부부가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서
뭐죠? 우리 행복을 가져다 주는 12개 항목,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 규정하는, 심리학적으로 행복을 규정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단 한 항목도 높지 않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한 부부가 행복도에서 그 12가지 항목에서 모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같이 사는 보다 심지어 점수가 낮은 거죠. 지난 20년 동안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생활 만족도가 싱글이나 이혼자 또는 동거 상태인 이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요. 대다수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커플들이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차츰 만족스러운 관계로 회복되게 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두세 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따라서 결혼한다는 것과 결혼한 부모와 더불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닫지 못할 정도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의 깊이. 아까 네 번째는 결혼의 깊이에서 동거를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는 결혼 안 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혼의 깊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와 편견 때문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서구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급속도로 서구화 된다는 게 다양한 면을 얻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매우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전체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MZ 세대라고 그러던가. 그게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새 아들들이 정확하게 이 세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3분의 1은 4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며 아예 결혼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25%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결혼이 두려운 이유를 크게 저자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바잖아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부담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 두 번째는 문화의 팽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거라 그럴 때 그분은 집값 오른다 집 사더라 몇 년 전에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참 잘 봤어요. 그게 뭘 잘 봤냐면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인 가구 수가 전체에서 가장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짓는데 그걸 정부에서는 파악 못한 거죠. 목사님 훨씬 잘 파악했어. 이게 다 이 영향입니다. 같은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돼가는 거죠. 앞으로 성경은 결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결혼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먼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배우자 쪽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결혼 생활은 돈이 많이 들어가며,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더 그러하다는 전제가 아예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현실적인 통계와도 어긋나고, 전통적 결혼관, 그 배후에 성경이 있는 성경적 결혼관과도 어긋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만 보더라도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고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기억나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삼촌들 결혼하나 그러면서 자꾸 벌어도 돈 여기저기 다 탕진해 버리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놈은 결혼시켜야 돈도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면 많은 이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경제적인 이점이 따라옵니다. 결혼한 사람이 싱글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저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하도록 서로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여러 가지 병이나 등등으로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싱글들에 비해 더 건강한 거죠. (1992년에) 은퇴자들에 대한 현상을 조사했나 봐요, 미국에서 한 조사에 의해서. 거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뒤에 재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재정 상태가 75% 양호하더랍니다. 엄청나죠? 특별히 결혼한 남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 수준과 경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1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답니다. 결혼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같이 가는 문제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또 다른 서구건 사실 세계적으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문화에 팽배한 개인주의입니다. 문화에 팽배한 개인주의. 어떤 사람은 이것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서구 전통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자리, 소명의 자리. 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가 규정되었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자기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거죠. 한편에 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감정을 찾아내서 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한 다음에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내 기준의 나를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팽배해 있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아까 커머셜 같은 데도 마찬가지. 여러분 커머셜 보십시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해가 이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유익한 선에서 한시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려 할 뿐 영속적인 구속이 있을 때는 그 관계를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혼을 그렇게 무시하고 벌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영속성 탈피의 기준을 두게 되면 결혼은, 특별히 자녀 양육은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말해 죄송한데 이게 정확하게 할리우드 영화들이 표출하는 결혼관입니다. 표방하는 결혼관입니다. 이것이 현대사입니다. 서구는 더 그렇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달라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는 결단에 설 때에만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대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특별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발견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여러 중요한 관계와 특별히 내러티브, 이거는 이제 앞으로 1태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 소명도 포함되고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자기 내면을 보아서만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통적 결혼과는 배후에 성경이 있는 여러 면에서 지혜로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빚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듬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정체성이란 일상에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중요한 타인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확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빚어지고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 통로 중에 하나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잖아요. 오늘은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다.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사회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적하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의 사회에 최선의 삶이다
걸 살펴봤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해체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대로 바뀌지 않는다면요,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서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따라가므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또 포함해서 우리 모든 보도나무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결혼과 가정이 되고 또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